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게 있죠. 저도 몸에 좀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약점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좀 약주를 좀 많이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니까 뭐 직장이 뭐 이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회사 갔다가 회사 끝나고 오면 되지 왜 아버지는 저렇게 오면 고민하시고 또 마음에 또 때로는 화도 나는 모습을 보이시고 갈등 관계도 많이 있을까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돼서 보니까 참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인간관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많이 돌아가셔서 저도 늘 혹시나 해서 가족력이 있으니까 조심을 합니다. 국가검진도 잘 받으려고 하는데 잊어먹고 안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복부 초음파, 간 초음파를 하려고 갔습니다. 복부 초음파, 간 초음파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다가 초음파실에 들어갔습니다. 초음파 하시는 분이 전문 자격증을 따진 분이 이제 초음파를 하셨습니다. 옆으로 누우세요. 숨을 쉬세요. 마시세요. 또 쉬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또 사진 찍고 이렇게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끝나갈 꽤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한 5분 시간 됐습니다. 그런데 그 5분이 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나가지? 무슨 나쁜 것이 발견되었나? 속된 말로 암이 발견되었나? 뭐 종양이 발견되었나? 간이 나빠졌나? 왜 갑자기 나가는 거지? 그리고 좀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전문 의사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순간을 하면서 한 5분 정도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누워 있으면서 생각하는 건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이 몰아치더라고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와서 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기까지 굉장히 그 5분인데도 사람이 걱정하는 존재이구나. 어떤 일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걱정되는 것을 갖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은 눈빛 보고 또 얼굴 보고 근심, 수심이 가득 차니까 주님께서 위로의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근심 어린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걱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꾸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는다.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나는 이제 제사장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르는 것에는 예수님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 그렇죠. 이 제자들이 한 번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을 만나서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인생이 살아갈 맛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은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비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힘만 능력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뜻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오셨던 모든 예언자들보다 뭔가 다른 종류의, 다른 유의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존하는 것이 없어지면 사람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근심할 수도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분명히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건강검진할 때 혹시나 사진을 다시 찍어봅시다 뭐 이러든지, 정밀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혹은 조직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기간까지는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왜 그런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을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나 내가 죽을 줄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마음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느 때 여러분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내일, 지금 저녁입니다. 내일 아침 동이 밝아오면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지시는 그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두 가지가 깔려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진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처소,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하고 또 영구하지 못하다. 그러니 진짜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그 세계를 집을, 맨션을 마련하러 내가 갈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근심에 대한 문제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 인간은 근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근심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너의 모든 존재의
그 근심을 벗겨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은 잡혀가실 거예요. 잡혀갈 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려고 왔다. 이 말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죽으러 와서 그 죽은 나를 그리고 살아난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순차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러니 너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나머지의 근심은 너희들이 가질 이유가 가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내일이 되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 근심이 생길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보기에는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랬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중풍병자도 살렸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도저히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일 돌아가실 때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없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며 그리고 그 전에 채찍질을 당하시며 그리고 비난을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며 뺨을 맞으며 침을 뱉음을 맞으며 온갖 모든 죄인이 에이 더러운 것이라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메시아는 아무런 말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과 제자는 달라야 된다는 걸 얘기했죠.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우리가 속았구만.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그때 기적을 일으킨 예수 정말 맞아?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 맞아?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무능하게 끌려가고 도살장처럼 끌려가는 저런 무능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여길 수 있겠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수많은 사람이 등 돌리면서 그렇게 외쳤을 때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심정은 어떻겠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너희는 그때도 절대로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근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실망감이 들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믿었는데 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여기서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왜 말씀을 안 해 주실까?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을 품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의 길을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이만한 십자가는 질 수 있겠지?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조차도 우리는 무겁다고 하면서 주님께 그것을 다시 갖다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자신이 부인되면서 주님이 나의 큰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 죄악의 십자가, 참으로 심판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그런 삶은 진정한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실망스러울 것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 여기에 방점이 있고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만 인류는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만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메시아이지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저항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불행을 증명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불행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안에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을 속에 나는 있으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근심할 것이 정말로 없게 됐다고 하는 것, 근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갖지 말라고 하면 근심 생기면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잘 될 거라고 그냥 믿으세요. 낙관주의입니다. 그냥 운명이니 받아들이세요. 운명주의입니다. 심리적으로 나는 불행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봐라. 이런 것도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너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직면해라. 바로 직면해라. 그리고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다. 네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너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너의 그 문제를 절대로 피하지 말고 그리고 직면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내 현실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되 이 현실을 내가 이길 수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벽이 있잖아요. 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곧바로 장애물 앞에서 건너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뒤로 몇 발 후진하는 겁니다. 뒤로 몇 발 후진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막 달려가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한 발, 두 발, 세 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명령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지나치게 믿으면 말씀드린 대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지나치게 믿으면 돈이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권력을 지나치게 믿으면 그 권력이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 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무런 감흥도 없이 예수님은 제자 모아놓고 슬퍼하니까 내일 십자가 지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알았지? 이렇게 그런 단순한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묵과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묵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무게를 다룰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잠시 동안 근심할 겁니다. 잠시 동안 의심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를 만나 주었을 때 모든 의심과 모든 불안은 풀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면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누구도 이 세상에서 가히 맛보지 못할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뺨을 맞아볼 수 있나요? 조롱을 당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못 박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습니까? 내 아들을, 내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원수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책기를 당하고 그것도 서서히 대못을 박으면서 고통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은 가장 느린 속도로, 그리고 가장 아프게, 그것도 서서히 죽어가는, 단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내 자신이 바라봐야 될 만큼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부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슨 의미를 던져주냐면, 내가 내일이면은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손, 그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힘내거라. 이것이 끝이 아니야. 너는 절대로 근심할 필요가 없어. 나를 믿으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더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나보다 덜한 이 사람의 그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미쳐 죽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내 문제는 더 커요. 그런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 병원에 갔더니 얼마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일 거예요. 얼마나 못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그것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자기보다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보세요. 산이 메시아가 이사야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산봉우리가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불도우저로 산은 깎아내리고 불도우저로 깎아내는 흙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골짜기에다가 메워라 하는 그런 뜻이겠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높아진 사람, 메시아가 내 마음속에, 메시아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 위해서는 높아진 나의 마음이 깎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진 나의 마음이 깎여져야 주님이 그 대로를 타고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는 슬픔이며 아픔이며 고통입니다.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사람도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매립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니까,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쥐고 계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염려할 필요 없고 미래를 염려할 필요 없고 현실을 염려할 필요 없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을 때 기쁠 때가 많죠. 우리 그 교회 리모델링 할 때 기뻤죠.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냥 소원이었더니 바닥도 나무로 까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2층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했어요.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제 사무실이 오래 돼가지고 또 책도 뭐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책들이 있으니 먼지가 얼마나 쌓이고 막 그랬겠어요. 그리고 책장도 좀 부서지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제 것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려면 거기를 새롭게 하려면 그것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책장을 다 끌어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책장 다 꺼내가지고, 미안하니까. 왜냐하면 그 고민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꺼내지 말고 그대로 놓고 그냥 밑에 그만큼 잘라가지고 그 들어가는 부분만큼만 그냥, 바닥을 깔자 이렇게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황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거 다 꺼내요 이러더라고요. 다 꺼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게 생각되어지는 거. 이걸 어떻게 다 꺼내지? 정말 꺼낼 수 있을까? 그냥 꺼내요. 어차피 할 거 그냥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거 꺼내요. 그래서 그날 다 꺼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 들어갈 때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 다 감사하지만 제 방 들어갈 때마다 황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꺼내달라고. 이거 뭐 그렇게 하지, 황 권사님이 말하지 않았으면 못 꺼내요. 그냥 대충 하고 말았을 텐데 깨끗하게 그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절을 우리가 보냈지만 이상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거잖아요. 감사가 어떤 큰 것에도 생각이 나지만 별것 아닌 건데 감사가 될 때가 있어요. 감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무엇이 어두울까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제자들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야 얘들아, 야 이님 자식들아, 왜 그래? 너 아이들 나를 못 믿는 거야? 나 좀 있으면 부활한단 말이야. 좀 참아. 그것도 못 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 제자들이 마음이 낙심할까? 내가 그렇게 죽어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리고 이들이 가졌던 절망감은 얼마나 클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법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준으로 노래가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마음에 염려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더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 주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개념을 구약 성경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막 화내시고, 조금만 잘못하시면 막 화내시고, 너무 부담 가시고 막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을 내 자식 만드는 거야. 내 진짜 자식 만들고 내 진짜 자녀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버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영포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개헌됐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진짜 새로운 영이, 성령이 우리 곁으로 오시면은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이 땅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사지가 쭉쭉 늘어지고 말이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여, 당신이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때에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죽어가는 그 사람 옆에서 당신도 죽어가시는데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 강도에게 시간을 내어주셨고, 마음을 내어주셨고, 은혜를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희망되는 것 많은 거 안다. 나도 와봤어. 우리 그랬잖아요. 싸울 때, 어떤 일 할 때, 너 해봤어? 너 해봤어? 그러잖아요. 너 나 같은 고통 당해봤어? 내 입장 네가 한번 지나가 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만 계셨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아셨어요?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태생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왔잖아요. 사상이라는 말도 들었잖아요. 별 5일을 다 받았잖아요. 무시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겪으신 이유는 뭐냐? 힘은 뭐냐? 건처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아버지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 앞으로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도 돼. 너희들은 내 제자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살아가잖아. 나는 이미 부활했다는 것도 증명됐잖아.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와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함께 산다는 것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까짓 것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다 아픔이 다른 거예요.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의 모습이 다를 때마다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못해줄 것이 무엇이니? 부모가 못해줄 것이 무엇이니? 내가 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이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초음파로 갔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좋았을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 혹시 늦게 들어오니까 뭔 징조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빨리 가면 좋지 뭐 하나님 불러주시면 가야지, 걱정할 게 뭐 있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옳은 제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저는 시험을 겪은 거예요. 시험을 겪은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뭔 일이 있겠어? 뭔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데 내가 뭔 걱정이 있느냐라고 어떤 거에서 정면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근심스럽고 염려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확인신을 오늘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셨고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